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통해 실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실존은 무엇을 통해서 더 확연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더 확연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기적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 선포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빛과 어둠이 확 갈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려는 계획 안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 밑에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서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세가 또 한 손가락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기 위해서 그냥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 한 번씩 이렇게 툭툭 건져주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실제로 동일하게 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던 거거든요.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너 이거 인과응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심판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냥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한 번씩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마 모세 생각에는 순간 욱 올라온 김에 너희들은 이 귀한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이 들고 그걸 산 밑으로 던져서 그 하나님이 기적처럼 돌도 깎아주시고 거기다가 당신이 직접 글씨까지 써주신 그 돌판을 밑으로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그 돌판 깨트렸다고 화내지 않으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화낸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 그에게 준비를 시키시죠. 신명기 1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귀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날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고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는요, 아무것도 준비해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부르시면 그냥 몸만 올라가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다가 그 판이 깨트려지고 나서 그것을 다시 공급하려 하실 때는요,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더니, 야, 이번에는 네가 본 대로 그 돌판을 다듬어 올라와라. 그리고 그 돌판을 보존할 궤를 하나 만들어 와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모세는 뭐 했을까요? 그때부터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뭐 했을까요? 열심히 돌을 다듬었을 겁니다. 돌을 다듬으면서 뭐 생각했을까요? 열심히 돌을 다듬으면서 이거 깨트리면 돌을 한 3-4개는 더 가려고 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궤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다시는 이 말씀 잃어보지 말고 잘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그냥 멋모르게 받았어요. 뭐 주실지도 모르고 받았거든요. 근데 다음에 받아야 될 은혜가 뭔지 이젠 알아요. 전에 맛봐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요. 근데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땐 두 번째 은혜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처음처럼 너 정신없이 그냥 막 주지 않는다. 이미 네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 다시는 버리지 않을 그 마음, 그것을 교회에 놓고 보존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할 그 마음이 필요하다. 그걸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요, 초신자들이 은혜 받을 때는 뭐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받잖아요. 뭐 계획해서 뭐 작정 기도를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 누가 대신해줘요? 주변 사람들이 대신해줘요. 초신자들이 은혜 받을 때는. 그런데요, 처음 은혜를 잃어버린 후에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는요, 그때는 알잖아요, 그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본문은 여러분들 눈 감고도 얘기하라 그러면 다 얘기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얘기 중에는 유일한 이야기이고, 공생애 이전에 유일한 이야기이고, 많은 어린이 예배들을 통해서 또 언급이 됐을 만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절기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1년에 한 번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제를 벌인 거죠. 축제였어요. 절기죠. 우리나라의 절기처럼 거기 완전한 축제입니다. 그리고 끌고 올라간 소와 양을 잡아서 거기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속죄의 은혜를 구하지만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그 풍성함을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고 좋아요. 그리고 또 서울 사람 그 시골에 있다가 서울 올라오면 이게 눈이 휘둥글해지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전이 지금 봐도 아름답습니다. 지금 봐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돌로 된 그런 건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6월절 절기를 지내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요, 그 잃어버린 후에 예수님을 다시 찾으러 올라가죠. 올라갔더니 예수님은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대화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라고 있는 길에 어머니가 물어보죠. 네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근심했는지 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다 이러셔야 되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지금이야 분위기가 이렇게 경건하게 나가지만 그 12살짜리 예수님이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했을까? 약간의 그 청소년기의 그 바람이 약간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잘 순종했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제 마음이 많이 남는, 물론 신학적으로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될 본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같이 이 모세의 두 번째 돌판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는 묵상이 되네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44절 보시면 동행인 중에 있는 줄 아시고 얼마나 가셨어요? 하룻길을 가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없는 걸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며칠 후에 만나셨어요? 사흘 후에 만나신 거예요. 잃어버린 건 하루 동안 잃어버렸는데 찾을 땐 사흘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두 번째 돌판이랑 같이 연결돼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정신 멀쩡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흘 동안을 아들을 찾을 때 이 부모 심령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을 텐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루 길을 가는 동안, 하루요. 24시간을 하루 길을 가는 동안 아들이 본인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모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 생명을 빼앗긴 것처럼 그 정신줄 놓고 찾는 그 부모의 심령도 느껴지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놓치고 그 하루길 24시간을 가면서도 예수님이 본인 곁에 있는지 없는지 눈치 못 채고 계셨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였는지는 분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친지들, 가족들, 동료들을 만나고 그렇게 축제적인 분위기 가운데 막 즐기고 나누고 하면서 신경 쓸 일이 많았던 거겠죠. 아빠는 애기 엄마가 알고 있었으리라, 애기 엄마는 아빠가 알고 있었으리라, 그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큰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나버린 거예요. 그거 회복하려고 예수님 찾으려고요. 그 사흘길을 정말 얼마나 심장 터지게 다녔겠습니까? 잃어버리는 건 하루인데 그걸 회복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모세의 두 번째 돌판과 연결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돌을 다듬어야 했습니다. 전에는 그 수고가 없었거든요. 그냥 가면 하나님이 다 다듬어서 거기다가 다 쓰셔서 그냥 이렇게 손의 사이즈에 맞게 모세가 들 정도의 무게로 40일을 금식했는데 돌 들고 내려왔다니까요, 모세가. 은혜를 입고 내려온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자기가 그 돌판을 만들어 또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 했고 거기다가 궤까지 만들어 끌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회복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너무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할 문제도 아니지만 오늘은 좀 그렇게 좀 묵상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일 10편 87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같이 한번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 87편은 각 절마다 시온과 관련된 단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온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온을 하나님이 다른 지역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 라합은 애굽을 뜻하는데요. 라합과 바벨론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고 말하게 하시고 주변 국가들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까지도 내가 너에게로부터 났다, 생명을 얻었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길 이 사람 저 사람이 모든 민족들이 너로부터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거든.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왜 시온이 그렇게 하나님 눈에 확 들어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실까요? 그 시온산에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에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고 더 영화롭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셔서 심지어 주변의 대적자들까지도 돌이켜 내가 네 덕을 얻었다, 네가 존귀한 자인 줄 안다, 내가 너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계신 것이고, 그 임재가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 눈에 띄어 사랑을 입고 존귀함을 입고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친히 세우시는 교회요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맞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빗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임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하루 놓쳤어요. 근데 그거 회복하는데 3일이 걸리더라고요. 놓칠 때는 쉽게 놓치는데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애통하고 가슴 졸이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준비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내가 그렇게 화났다고 던져서 깨뜨릴 게 아니었구나. 내가 분노를 함으로 그것을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구나. 그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운 일이고, 당시에 무슨 문화가 있겠어요. 그런 절기 때나 그런 한번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좋았던 거죠. 새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그 축제적인 분위기 좋았죠. 즐거움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누구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가슴 저리며 그분을 다시 만나냈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굳이 다듬게 하신 그 하나님, 그냥 당신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처음처럼 똑같이 해주셔도 되는 것인데 굳이 다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하루길 잃어버렸는데 빨리 가서 찾게 하셔도 될 뻔했을 텐데 3일길을 애통하며 마음 졸이며 그렇게 찾아내게 하신 하나님 마음이 뭐겠어요? 그 다음에 든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아. 내가 다시는 놓치지 않아. 내가 다시는 그 즐거움 때문에, 순간의 그 즐거움 때문에 내가 그거 신경 쓰다가 주의 임재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그걸 가슴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반복을 하겠습니까? 물론 인생이 연약하지요. 부족하죠. 또 반복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데도요, 즐거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죄를 짓는데도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을 떠나는데도 즐거움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순간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자극을 받아야만 더 즐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임재로 인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친히, 지존자가 친히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는 약속이 있는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일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거예요. 지존자가 친히 세우시리라. 그 약속을 힘입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막 진로를 놓고 막 인생을 부딪히며 살아 힘들어해요. 예,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직장 놓칠까봐 막 두려워가지고요. 주일날 직장에서 나오고 콜 하면 막 정신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 청년 때 신앙은 취업을 해봐야 아는구나. 예, 그냥 직업 없을 때 시간 널널 할 때 그때 막 교회 와가지고 막 헌신 봉사할 때랑 확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아봐시오.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데 그 친구들이 돌이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울고 싶은데 울어지지가 않아요. 그 전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기뻐하고 춤추고 막 그랬던 감격들이 이제 안 돼요. 그냥 뒷자리에 툭 앉아가지고 그래 나도 옛날엔 저랬다. 젊은 것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 회복하는데 힘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밤에 여기 오시게 만드시려고 얼마나 수고하셨나요? 수고하셨나요? 예, 수고하셨죠. 제가 뭐 여러분들의 생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냥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겨우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수고하셨지만 여러분도 얼마나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셨나요? 네, 그거 나중에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근데 꼭 안 들어도 돼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셨나요? 하나님이 괜히 글로 살아계시는 그분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굳이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겠어요? 이거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놓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이거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들. 은혜를 귀히 여기십시오. 이것을 증명하시고 또 그렇게 사신 분이 또 예수님이세요. 우리 새벽에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에 잘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성장하셨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닮아간 우리도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가 성장하셨대요? 예, 육체적으로 성장하셨어요. 강해지셨대요. 힘이 있으셨다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건강하셔야죠. 할렐루야. 강건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신유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몸이 여러분들 좀 힘드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강건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몸이 튼튼해지셨습니다. 예수님 전직이 뭐셨다고요? 목수였어요. 목수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약하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육두박근 막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확 한번 내면 한번 확 하면 막 다. 예수님 건강해지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질고를 아십니다. 그분 병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육체적으로 강건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또 어디에 잘하셨대요? 지혜에서 잘하셨다. 12살 때 성전에 가서 랍비라 불리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으셨어요. 그 지혜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시간 동안 그 율법을 아주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 맞짱 뜨셨어요. 단 한 번도 그들의 논리 앞에 져보신 적이 없어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로 끌고 오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셨던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지혜가 성장해 가시기를, 지식이 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해내신 거 맞지요? 예, 자라가셨으니 몸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잘하게 하셔서 주의 사역들 감당하게 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단지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뭐가 머물러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계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실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류의 죄값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해내실 수 있었던 건 그분이 몸이 건강하셨기 때문이거나 힘이 있으셨기 때문이거나 혹은 지혜롭고 실력이 있고 엘리트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셨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강건하든지 얼마나 실력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거 별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한번 부르시면 날아가 버리는 인생인 거죠. 그러나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안개 같은 인생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세워져 가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밀어붙이잖아요. 쫓아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평조약을 맺자고 하죠. 이삭에게 사람들이 도전하죠. 땅 파놓고 우물 파놓고 나면 또 와서 뺏어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이삭을 존귀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 저 사람하고 등졌다간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 마음 주시는 거죠. 오늘 시온에게 약속하신 시편 87편의 약속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의 역사에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해석해낼 수 있는 키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52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되셨다고요. 그게 그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계신 그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이죠. 그런 이제 놓치면 안 돼요. 잃어버리는 건 순간입니다. 우리가 딴청 피우고 그냥 다른 생각하고 다른 것 즐기고 있다가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회복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또 다른 연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시고 그냥 또 잃어버렸다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주시고 그런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 피 값주고 피 흘려 생명 주고 주신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당신 생명 내어주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이 영광 지존자가 친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직 안 드셨잖아요. 이제 겨우 2015년도 14일 지났습니다. 다시 회복할 것이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을 깎아내셔서 착하고 좋은 것으로 기경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깨달으셔야죠. 빨리 온유해 주셔요. 그건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님 이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다시 두 번째 돌판을 갈고 있었던 모세의 마음처럼 하나님 겸비하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길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거 찾는데 살 길 걸리더라고요. 이 영광의 임재를, 영광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약속이 머무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주께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총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자비